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귀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의 귀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또 감격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때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덮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정말 산 제사가 되며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려면 믿음 은혜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우리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교동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삶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4자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돈스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그 길을 사르니 서로의 그가 다가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드시라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들이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냐. 겁내지 말고 썩어라. 진리로 얘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 주님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아버지 주님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아버지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 세상의 것에 아버지 정말 유혹에 달콤함을 느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 중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정말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된 삶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셔 죄악된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다양한 모습 속에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아버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눈동자 없이 지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늘찬양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인도 따라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찬양교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 모여서 이 재단에서 다시 아버지 주님 화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늘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재단에 아버지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시며 늘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주의 새 생명이 이 영성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시간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지도인도 따라서 저희들이 말씀에 온전히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눈이 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에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량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정호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속에 방한 날마다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정 형제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가장 복된 삶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통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며 아버지와 연합되는 복된 아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다 계획 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루시엘 천사장,
나중에 루시퍼가 되죠. 그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타락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된 선악과를 정말로 그들이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참 물리치고 승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며 이렇게 사망으로 영혼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며 정말 죽어가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우리들도 온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참 우리 속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때부터도 아기 때도 그 속에 정말 악한 속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 막 젖꼭지도 물어뜯고 꼬집고 굉장히 때를 쓰고 악을 부리는 거 보면은 그 갓난 아이 때부터 이렇게 그 아이들도 굉장히 그 악성 독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렇게 죄 아래 놓여서 정말로 제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다 하셨어요. 절대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노력으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다 해놓으셨고 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임하셔서 구원을 이렇게 정말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의 개개인의 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우리가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그러면 세상에 또 모든 대인관계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가시면서 우리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면서 또 훈련을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들추어 주시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는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죄가 드러나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 주님, 나의 추한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약속된 1장 9절 약속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기회가 탁 주어진 거예요. 그때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죄가 드러나야만 우리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죄가 드러나야만 그렇게 정말 죄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이 세상에서 정말 육체로 살아가는 한은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죄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었다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이렇게 삶이 완전히 길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이 죽으며 멸망으로 가지만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게 하시면서 이끌어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더 그러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앞날을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훌륭하게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점점 하면 할수록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셔서 모든 삶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대로 우리 믿는 자녀들의 계획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깨닫게 된다는 거, 이게 참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죄진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너 죄졌지 하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 판단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나 죄졌어. 그러나 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거든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마귀에게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 정죄감에 참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 당당하게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어. 주님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 나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완전히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죄 졌어도 그 죄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마귀의 통찰에 놓이지 않고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담당자가 계시니까 다 그분 앞에 우리 죄를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정결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그냥 동행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힘으로는 또 연약해서 승리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 방황할 때 늘 우리 생각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 마음에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려 하는 마음이 우리들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죄 져도 나는 괜찮구나. 죄 지면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죄 지으면은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지 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맨날 죄하고 우리가 짝짱구 하면서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숨기려고 하고 고집부리고 참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와 짝짱구 하면서 죄와 싸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어떻게 해요? 죄와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대항하면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항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한 속성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 이 죄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교만하고 야비하고 싸납고 고집이 세고요. 인정하지 않고요. 굴복하지 않는 이 죄와 싸우다 보면요. 죄를 정말로 너무너무 징그럽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가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몸소리 쳐지는구나. 이럴 정도로 그 끈질긴 그 죄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악랄한 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죄에 대한 이제는 어떻게 죄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서 죄를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결혼이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율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정말 결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참 육신으로 우리가 이제는 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과 결혼해서 육신은 살았기 때문에 늘 율법으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완전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죽었다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뜻은 제 종로로 타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본 본질이 영적인 신분으로 이제 근본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 때는 제일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그런 행실,
죽음에 이르는 썩는 열매만을 맺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간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전부터 정해진 그런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로 새로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율법이 정말 악하다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 율법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또 필요했어요. 그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율법도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끊임없이 너 잘못했어. 그럼 정죄감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 지금 탐심, 네 속에 탐심이 있다. 네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라고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 속에 이런 악독한 죄가 있네요 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죄만 드리면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정말 우리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우리 복음으로 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몽학선생 안에 있던 우리 육신 중심의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만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서 육신에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줘야만 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줘야만 정말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면서 죄를 안 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이 죄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이 법을 따라서 살려고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살아보는 사람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굴복하는 가운데 영적 존재로 거듭난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 위해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담당하게 하셨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다 죄를 또 이렇게 전가시키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화가 이루어질 때 고백하는 말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 죄 누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 누가 대신 감옥에만 가져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 은혜를 막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은혜를 갚아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부터 현실에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와 미래의 죄 짓는까지도 온전히 다 그분이 다 담당을 해 놓으셨고 그분이 제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어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요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더라고요. 야,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니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에 감격하는 게 우리 영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얼마나 생뚱맞은지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강력한 아버지의 정말로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영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도 없고 그 아버지의 감사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도 잘 못 깨달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애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우리는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죄를 싸워보니까 얼마나 죄가 교활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악랄하고 악착스럽고요, 가증스럽고요, 정말 너무 추하고 더러운 것을 정말 경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영적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거듭이 났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죄 문제를 담당하실, 정말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됐다는 걸 알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와 벌들을 되쳐 주실 때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정말 우리는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씻고 또 우리는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요, 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까? 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탄식했던 그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육신의 자아가 철저히 굴복을 시킨 다음에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나는 이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는 평생을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들춰주신다는 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감사하지 않는 거,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 자꾸 하나님 없이 자기 세상을 만들면서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멋지게 계획한다 한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며 싸울수록 자신에 대한 한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체된 삶에서 이제는 영이 주도권을 잡고 영이 중심된 삶으로 가니까 정말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우리는 즐기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인된 삶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으므로 결국 생명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참 육신은 저절로 굴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충만한 거룩한 길로 이렇게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패를 거듭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자아는 강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는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또 사단도 육신을 충동시켜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방해를 하면서 갈등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면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결국 치열한 싸움을 하는 중에 악랄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면서 결국 고백하는 말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랄하고 끔찍한 인간입니다. 그토록 사망의 쓴맛을 보고 살았는데 다시 각으로 뒤돌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육신성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굴복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근본을 바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승리에 찬 고백은 참 육신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과 멋진 이런 동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 생명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바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죄와 더불어서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중에 죄에게 포로됨으로써 강고와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여러분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중생한 영혼일지라도 성화의 길을 걷는 중에 범죄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투쟁하는 갈등 가운데서 결국 죄에게 지고 패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진정한 절망감과 또 좌절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공고하여 정말 참으로 공고한 자였다는 것을 알면서 전제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을 또 깨달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참으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 중에 죽게 되었다고 절실히 느낄 때만이 온 힘을 다해서 이제는 사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적인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로 이렇게 애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는 구원자를 사모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서 풀려날 때 참된 행복과 또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쇠사슬에서 우리가 꽁꽁 묶여 사망의 골짜기로 정말 많이 끌려가고 있던 그런 공고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히 대적할 수조차 없는 정말로 이 무서운 권세자인 그 사단마귀 귀신들, 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 종 삼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난 이 죄악 가운데서 풀려난 우리들이 돼서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성기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참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생을 다 치루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승리의 사람,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게 포로되었을지라도 구원을 호소하면 항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제 명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싸움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참 이기는 승리의 삶이 정말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늘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는 제 종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김으로 정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듯이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리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죄와 권세 감히 잊지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거신 주를 따라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근축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과 주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아버지의 직장에서 정말 높여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종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숙 집사님입니다. 10월달 헌금위원은 최미정 자매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고해 명절 추석입니다. 그죠?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껴 있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또 가족과 친지들과도 좋은 관계들을 가지면서 풍성한 또 은혜 시간들 되어지기를 또 축원합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이렇게 수요일 날은 영성 훈련 할 수 있죠. 수요일은 영성 훈련하고 이제 금요일은 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나눠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사냥교회 위에 우리 송혁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셔서는 성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다에 들어가시는 그들은 신령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같은 은혜 충만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그렇게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 박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